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제 재앙을 막아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경제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선지자들은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요. 그 선지자 역할은 민족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줘야 할 것이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전까지 제시해 준다면 그런 교회는 선지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경제 재앙을 막으라였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한번 따라하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지름길을 가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의 지름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대로 행함으로 옮기면 바로 이 시간 21세기에도 여러분 앞에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요, 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특별히 암병과 싸우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 또 그런 가정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를 저와 같이 묵상을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깨어나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깨어났다, 깨어났다. 깨어났으니까 이렇게 충만한 예배에 와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깨어나라, 왜 영성으로 깨어나라고 했습니까? 영성이 죽은 민족은 재앙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영성이 죽어있는 목사가 된다면 저의 인생을 향해서도 재앙이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재앙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엘 선지자 시대에 경제 재앙이 와서 완전히 그 시대의 모든 먹을 거, 또 특별히 경제적인 것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네 가지의 곤충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은 네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메뚜기라고 하는 곤충을 메뚜기가 성장하는 네 가지 단계로 말을 한 건데요. 맨 끝에 맨 처음에 나오는 팥중이가 메뚜기가 완성됐을 때의 모습이 팥중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메뚜기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이 된 메뚜기는 이건 뭐냐면 아직 날개짓을 하지 못하는 단계, 바득바득하고 휙 날아가는 단계는 팥중이라고 하고, 아직 덜 자라가지고 날개짓을 못하고 그런 때를 메뚜기라고 히브리말로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느치라고 하는 것은 기어다니는, 날개만 없는 게 아니고 아직 이렇게 점프하지를 못하고 기어다니는 상태의 어린 메뚜기의 이름을 거기에서 느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뚜기가 완전히 아직 애벌레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풀에 붙어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뭐 황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귀절입니다. 첫 번째, 팥종이가 날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손실이 엄청난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메뚜기, 날아가진 못해도 뛰는 정도의 어린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남아있는 거를 다 또 갉아먹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남아있는 게 있었는지 느치라고 하는 상태, 아주 어리고 어린 메뚜기의 모습들, 기어다니는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메뚜기 새끼들이 와가지고 급하게 아주 잘가해서 조그만 것까지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이 되었고, 마지막 황충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벌레의 때에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진액을 빨아먹고, 다시 말하면 끝장을 내는 거예요.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 시대에 메뚜기 재앙을 주신 것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경제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태풍 쓰나미가 들어가면서, 태풍이 쓰나미처럼 바닷물을 몰고 들어가면서 도시 하나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거죠. 정말 그것이야말로 죽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은 도와달라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리포터가. 그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단적인 구원이 필요한 곳이 지금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구약의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말하면 경제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 대신 돈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가장 힘 있는 게 돈이고, 그 돈을 전체를 표현할 때 경제라고 표현하는데, 그 경제가 쓰나미처럼 뉴욕 맨하탄 증권가를 때렸습니다. 다들 그 최고의 학력을 가진 맨하탄에 있는 그 유학한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때 맨하탄 증권가가 무너지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들고 다 직장 회사를 나와야 되는 그러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재앙의 강도가 1단계로 갑니다. 2단계로 갑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지, 1단계 재앙이 왔는데 빨리 부부가 깨어나서, 여보, 우리가 정신을 차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인 주고 있어요.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라고 한다면 1단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2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2단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금니 씻고 가만히 그냥 가면 돼. 그래서 4단계까지 가면은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유비무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유비무한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고, 여보,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는데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은혜를 계속 가지고 갑시다. 기도를 끊어지지 맙시다. 금식 기도도 합시다. 헌신합시다. 십자가 짊어집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1단계 재앙이 없어요. 평생 재앙이 오질 않아요. 왜? 유비무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엘 시대에는 사람들이 조금 하다가 그냥 미지근한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을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어느새 물은 뜨거워졌는데 미지근한 때 물속에 들어갔던 개구리처럼 그냥 조금 뜨거워지면서 그냥 아주 뜨거운 물이 되는데도 못 뛰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시대가 그와 같은 것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4단계의 재앙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재앙이 4단계까지 가면 모든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리기 위함이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재앙은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구약 성경을 굉장히 심판적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심판은 뒤집어 보면 빨리 넌 내게 와라. 내가 너한테 또 다른 걸 줘야 되는데 정신 좀 차려라 하는 것이지, 내가 밉다, 너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해석할 때에 그 심판, 노아의 심판도 지나치게 심판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 노아의 홍수의 마지막은 구원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8가정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온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경제 재앙이 몰려왔을 때 그 무서운 이유가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제 재앙 쓰나미가 한번 오면은 재정 손실이 말할 수도 없어요. 소득이 없어요. 장사를 1년 했는데 1년 동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통장에 돈이 없어요. 곳간이 비었어요. 소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씨를 심으려고 씨를 심었는데 싹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그 씨를 조사해 보니까 씨까지 말라가지고 생명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씨가 말라버렸다, 그런 표현을.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부분이죠. 네 번째,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는 주머니에 뭐 돈이 좀 들어올 때 얼굴 자동적으로, 얘는 자동이더라고, 얼굴이. 그 부인들이 지금 남편이 월급 갖다 주는 날은 그 테레비를 하루 종일 안 봤는데도 얼굴이 항상 해피해가지고, 그릇을 닦으면서도 그냥 싱글벙글 하는데, 돈이 쪼들릴 때 그릇 닦다가 좀 부딪히면 그냥 혼자 자기 말로 그릇한테 욕하고 수도한테 욕하고, 뭐 다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가다가 식탁에 자기가 잘못해서 발이 부닥쳐 놓고 식탁도 그냥 다리 분진다, 이러. 그러다가 월급날 조금 월급을 갖다 주면은 이게 자동이에요, 우리 얼굴은. 그죠? 그만큼, 그러나 재앙이 계속 되어지고 아픔이 계속되면 아무리 예쁜 부인이라도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재앙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의욕이 없어지면서 기쁨이 사라지면서 뭐까지 가요? 성전의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찬미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까지 세상에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나라. 그래야 재정 문제도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전에 예배자들이 많아야 돼요. 성전에 찬미 소리가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소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재앙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재앙을 줬다, 그게 아니에요. 빨리 깨어나라, 그만 아멘하고 돌아와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성기로 돌아가라. 영성이 살아난 민족은 재앙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목사님의 목회의 아픔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가 살아나면 장로님 사업장의 악한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병에 걸려서 변화된 건 뭐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5살밖에 안 됐는데 죽음의 병에 걸렸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면서 그 불평 소리가 뭐가 돼요? 기도 소리가 되고, 과거에는 점잖해가지고 속으로 하고 묵상하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니까 소리를 내서 통성기도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고 절규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병에서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난에서 좌절하고 어깨 떨어뜨려 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지금 고난은 내 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내 영성을 전성기 때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과 싸울 때 그 단호한 믿음과 그 기도를 가졌으면은 그는 19장에 바로 다음 장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하고 싶어하는 나약한 엘리야는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 본문을 보면서 최남수, 너 지금 로뎀나무 밑에 최남수야.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힘들다고 하고 있어.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하고 있어. 다시 갈멜산 시절로 돌아가. 갈멜산 전성기 때로 돌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나약할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 때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 다윗처럼 내 영성이 다시 7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전성기로 끌어올리고 싶어서,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대표적인 국가가 완전하게 서야 많은 나라가 모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영적 전성기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요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희가 이 세 가지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적 전성기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박사과정을 마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새벽 기도하는 남편이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남편들은 여보 그 기도만은 하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돈 갖다 줄 테니까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벌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학벌은 나중에 창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부닥쳐요. 지식의 한계에 부닥쳐요. 그러나 영성, 새벽 기도를 하는 남편은 지성이 끊어졌어요. 이제 한계에 부닥쳤어요. 더 새로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새벽에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부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총명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끝나 아내를 향하여 문을 두들기며 들어갑니다. 여보 오늘 내 한계가 부닥쳐가지고 내가 작품을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3번 불렀는데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해가지고 내 새로운 작품 구상됐어. 내 새로운 작품이 구상됐어. 아내는 그날 아침에 반찬을 좀 잘해주겠죠. 왜? 그 작품이 5억짜리니까. 늘 남편이 작품 하나면 5억을 갖다 줬거든. 남의 얘기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 남편은 그렇다고요. 그 남편을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왜? 작품이 하나 나오면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작품은 바로 기업 주식 같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프랑스 파리를 가보니까 이 작품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거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 가장 무서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과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중년 이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남편한테 중년 이후에 여보 나 진심으로 사랑해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뭐 거짓으로 사랑하냐?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한테 전화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중년 이후에는 이 입이 발달해가지고 금방금방 대처를 잘해. 신혼 초에는 그 여자 누구야? 그럼 얼굴이 빨개졌는데 중년 이후에 그 여자 누구야? 뭔 소리야? 그러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골아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형식적인 거와 습관적인 예배라.
날마다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하여 1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1시간 뒤에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목청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샘물의 생명은요, 날마다 새롭고 맑은 물이 퐁퐁퐁퐁퐁 계속 맑은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 이게 샘물이에요. 예? 할렐루야. 두 번째, 전성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음성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성회를 소집하라.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요엘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요엘서 1장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예요?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밥을 먹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금식을 하라 그래요? 거룩한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금식이 아니고 그 앞에 거룩한 금식, 홀리, 거룩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라 하는 것은 전부 네가 먹고 사는 날로 정하지 말고 3일을 금식하라. 그럼 뭐예요? 3일을 거룩한 날,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로 정하라. 여러분, 3일 금식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정하는 거예요. 예? 1년 365일을 살아가면서 단 3일을, 하루 이틀 사흘, 단 3일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사업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예? 빈손이 되었을 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예? 내가 그토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죽음 앞에 가 있다라고 할 때 의미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뛰어온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날을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 물질을 드리듯이 하루에 24시간을 나에게 주면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365일을 나에게 줬을 때 3일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The day of God, 하나님의 날.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화여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은 지금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은 매년 1월 1, 2, 3 매년 새해가 되면 1, 2, 3일을 신년을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거룩한 3일의 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한다고 또 모여가지고 수다하고 또 떠들고 뭐 금식하는 게 대수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회를 소집하라. 사무엘 선지자를 강사로 모셔서 사무엘 강사,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라. 요엘 선지자를 강사로 모셔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 강사로 세워서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백성들을 모아라. 장로님들을 모아라.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아라. 제사장들을 모아라. 그래서 금식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죽었던 영성을 살려내라. 영적 전성기 때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광명의 기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성에 이 도시의 운명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의 금식기도에 이 나라 이 민족 운명이 달려있다면,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이 달려있다면, 한국교회의 대부흥의 역사가 달려있다면 그것은 위대한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3일을 금식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걸 찾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고 이것은 땅 끝까지 가야 될 그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3일을 금식하면서 그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제목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교회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가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 구원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희생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 광명교인들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아. 항상 십자가를 피하지 않아. 예. 그들이 기도하는, 광명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가 무서워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이고,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보이고,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 반드시 그 뒤에 부활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잡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 능력을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십자가를 잡는 순간, 야, 저 교회 또 고난을 잡았다, 고난이 시작된다. 아닙니다. 십자가를 잡는 순간에 그것은 면류관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것은 영광으로 바뀌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바뀌는 것이요. 여러분, 3일 금식을 제가 선포하고 3일 금식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면류관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요, 부흥이 시작될 것이요, 암환자에게 치유가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짓누르는 재앙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모세를 세워서 홍해를 건너갑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된 모세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했어요. 그러나 지속하여 나를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계속 아니다, 3일 금식을 들어가라. 예?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혹이라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3일 금식 기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침만 9일간을 금식하라. 예. 아침만 9일간 하면은 그게 3일 금식과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성에, 그 시간마다 말씀성에 참여해서 말씀을 양식으로 아멘하고 받아먹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 금식에 좌우되지는 마세요. 그러나 나는 예외가 없어요.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주님,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 아니 연약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어쩔 수 없는 사람 다음번에 또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할렐루야. 1월 달 못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2월 달 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까지 7번 합니다. 7번. 아멘 하신 장로님 120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아멘 하신 분도 120. 할렐루야. 거기 할렐루야 할 건 아닌데 괜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12명이 금식하면 꽤 훌륭한 거죠. 300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족이 살죠. 그러나 작년에는 1,500명이 했습니다. 1,500명. 이때 입 다물고 숨도 안 쉬는 거는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의 중심이 느껴지면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한 사람이 3일 금식에 민족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올해 12월 3일 금식기도 성회 때에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영적인 환상을 보았는데, 우리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들이 좀 지쳐 있어요. 지쳐가지고 손발을 묶여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과거의 전성기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20년 전에 전성기로 돌아가고 10년 전에 전성기로 돌아가서 광명의 권사님들은 날개가 쇠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영성이 깨어나고 영적인 전성기로 돌아가게 되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 세 번씩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 이 바로라고 하는 말을 즉시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요엘서 2장 19절 말씀. 요엘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하여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그렇게 강한 재앙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재앙이 같지만 하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회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따리를 풀어서 이것이 내가 오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너희가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하면 내가 주려고 했던 것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여 첫 번째, 기업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는데 19절 말씀, 흡족하게 할 것이라. 20절,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할 것이라. 북쪽 군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겠죠. 22절에 다 힘을 내게 될 것이다. 24절에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25절에 너희가 고난받은 횟수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영적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데 요엘서 2장 28절. 이거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받던 그 경제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질로 온 세상의 물질, 하나님의 물질로, 선한 물질로, 사랑을 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로 온 세상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탁월해진 거예요. 그 영성이 막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영성의 절정에 이르렀어. 입이 터져서 방언의 이야기를 하고, 입이 터져서 예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아버지 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며 그 다음에 비전을 말하고, 민족의 비전을 말하고, 최고의 지도자가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그 비전을 듣는 순간에 젊은이들이 저거는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영적 부흥의 물꼬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꼬. 내가 왜 오늘 물꼬라는 말을 기필코 썼느냐? 이 물꼬라는 말은 한국말이에요. 물꼬라는 거는 딱 막혀 있는데 어느 날 이게 막힌 것이 어느 날 머무르시더니 이게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준비되었던 게 쏜살같이 쏟아지는 게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올해 호원동에 있을 때 우리 친구 교수님이 수요일 날 우리 교회를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왔다가 잠깐 들어였어요. 하는 얘기가 최 목사만 고생하면 되지 왜 아이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자기 두 아들을 미시간주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 2층 집을 빌려가지고 방이 남아 있으니까 얘 빨리 중3인데 글로 보내라고.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미국 학교의 교장 선생님하고 바로 통화하더라고요. 신통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한 달 사이에 미국 유학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교회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었지만 다 유학길들이 막 열려가지고 물꼬가 터지더라고요. 이번 헌당 예배를 앞에 두고 경제적인 물꼬가 터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로님의 가정에서부터 물꼬가 터지기를 바라며, 안수 집사님들 가정에, 권사님들 가정에 기업의 물꼬가 탁 터지면요, 그냥 20년 기다렸던 게 한순간에 팍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물꼬예요, 물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제가 이번 주에 체험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셨지만은, 제가 월요일 날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줘가지고 결단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러고 수요일 날 입원해서 제가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참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설교를 못하게 될 것입니까? 2주간 설교를 못하게 될 것입니까?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네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된다. 3일 만에 끝났어요. 심장을 CT로 찍어보니까 99%가 맥혀 있는데, 그러니까 난 이미 유럽에서 쓰러졌어야 되고 브라질에서 쓰러졌어야 되고 이미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진에는 이 핏줄이 하나가 이렇게 심장의 겉에 있는 핏줄이 끊어졌어요. 핏줄이 끊어졌어요. 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이 사진 때문에 제가 입원을 했는데, 얘는 아무 문제 없답니다. 이 뒤에서 참 하나님의 창조적인 핏줄이 지가 거기까지 와가지고 먹여 살린 거예요. 다른 핏줄이 없는 핏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심장 시술을 받고 꼼짝 못하게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하루 지나니까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너무 빠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오늘 2부 설교하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참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구나. 여러분이 생각보다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즉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이라는 걸 난생 처음 해보니까요, 이광지 집사님 얼굴이 제일 크게 보여요. 암병으로 싸우는 집사님들 얼굴이 계속 크게 보여요. 아, 내가 나가면은 병원 선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멘 하시는 분들 임원 되시기를 바라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왜 3일 금식 기도를 주었을까요? 이건 축복의 전조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너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즉시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바로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품이에요. 오늘 요엘서 2장 13절 중간부터 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중간, 그는 은혜로우시며부터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옆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살리고 싶으셔서 오늘 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마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정리하면 세 가지: 영적으로 깨어나라, 영적 전성기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신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끝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물고가 탁 터집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인사한 거는 어떤 형태냐? 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좀 헐렁헐렁하게 해가지고 물을 조금 집어넣은 거, 얜 잘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딱 해야 탁 터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손바닥을 아플 정도로 치면서 물고가 탁 터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만 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해롭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을 놓지 마세요. 고난 속에 면류관이 있어요. 고난 속에 상급이 있어요. 희생 속에 능력이 있어요. 희생 속에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3일 금식의 성회를 통해서 모든 재앙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길 원합니다. 기업의 축복의 물꼬가 터지길 원합니다. 영적 부흥의 물꼬가 터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는 금식 성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이 살아나는 금식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라지는 금식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을 재촉하는 축복의 금식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